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십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사해바다 농도가 30%가 되는 그런 바다도 변화시켜서 물고기가 살고 또한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조화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어떤 여리고성의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짐승이 용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게 하고 땅에서 나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바다는 세상 권세 권력을 통해서 말세지 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땅은 이렇게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대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주와 이름들이 있어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주와 이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마귀의 공격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내적으로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그것을 상징하고 땅은 영적으로 내적으로.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온 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돌짝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돌짝밭의 문제가 뭐냐?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고, 그다음에 또는 어려움이 오면 넘어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면, 근데 이것도 이제 크게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이제 말씀 넓은 의미, 광의적인 의미에서 말씀대로 가려고 하면 마귀가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뭐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못 지키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협의적으로는 좁은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어떤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으면 마귀가 또한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나지를 못하고 말씀을 통한 그런 체험, 말씀을 통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마귀는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믿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에다 말씀하면 말씀을 통한 이제 분명히 조함되게도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은사도 주셨고, 그 다음에 또한 말씀을 통한 어떤 비전, 이런 것을 주셨는데 마귀는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어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 꿈을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요셉과 같은 경우는 한 5번의 그런 고난이 오는데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보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뜨려집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 깊이가 뭐 한 4, 5m 되고 꺼내주지 아니하면 물이 없더라도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이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광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죠. 그래서 형들이 꿈꾼 것 때문에 요셉을 거기다가 빠뜨려 버려요. 나중에 이제 이 형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그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이제 그러잖아요. 동생을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그러니까 그 루벤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때 동생이 막 애절하게 절규할 때 우리가 구해주지 못한 죄값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아님들도 그렇더라고. 우리는 꼭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제 어려움이 오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는 참 그때는 철듭니다. 그때는 진짜 철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들어서 아파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건강했을 때 왜 봉사를 좀 못했을까? 왜 더 이렇게 못했을까? 그런 막 후회스러움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가로막고 어둠 가운데 있게 해서 모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런 걸 미리미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난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 결국 부모도 다 떨어지게 되고, 뭐 어쨌든 형제간에도 이제 이렇게 모르게 멀리 떨어지는 그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뭐 부모 떠나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난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에서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생각했어야 돼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유혹,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가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필리핀에서 뭐 이렇게 근로자로 온 사람이 막 돈 많은 그런 집안 사장의 부인이 뭔가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큰 시험이에요. 큰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양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내 약함이 하나님 쪽으로 가면 강함이 되지만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아니하면 약함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뭐 종 주제에 얼마든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유혹을 떨쳐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인한 고난이죠.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고난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감옥에 가요. 자,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 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은 가정에서 지금 심부름을 하지만은 종이거든요. 노예거든요. 보디발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죽여도 10번 죽여도 뭐 문제없을 관계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것도 보면 하나님 은혜거든요. 근데 요셉이 감옥으로 가게 되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갇혔으나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복을 받았으나 저주받아 버리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많았으나 복을 받았다.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죄도 없는데 감옥을 가잖아요. 감옥을 갑니다. 저기 이제 세 번째 고난이라고 네 번째 고난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고난은 창세기 40장 23절에서 41장 1절 한번 봅니다. 자,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가서 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났죠.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저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나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부탁을 하잖아요. 나는 죄가 없이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거들랑 좀 나를 기억하고 꼭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조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때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만약에 저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하고 요셉이 나갔더라면 어디로 가버릴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감옥에 더 가둔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자, 41장 1절. 만 2년 후에 요셉이 감옥에 가서 2년을 생고생을 합니다. 2년 되도록 감옥에서 못 나가요. 근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이 됐을 때 바로가 꿈을 꿔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렇게 신하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제 요셉이 17살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13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13년 동안. 그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2년 동안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하다가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원들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네? 그놈의 꿈 꿨다가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 꿈을 주셨으면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 이게? 얼마든지 원망불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이 참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을 통해서 성화 구원,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 믿음을 가짐으로 부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해 테스트해 보시고 또한 마귀도 가만히 두질 않고 또 한쪽에는 십자가 믿음이거든.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막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게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럼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힘들면 안 해버려요. 힘들면 포기해버립니다.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13년 동안,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쓰임받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7년 공부하고 평생 막 흘러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힘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하면 그냥 쓰시지 이렇게 연단을 시키냐면,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죠.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도,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겪는 고난을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겪는 고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13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겪어야 할 걸 다 겪고 버려야 할 걸 다 버리게 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로는 2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있었지만 사실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과. 요셉은 13년 기다렸잖아요. 13년 동안 인내했다 이 말이죠. 그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조원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이 종살이 아니면 옥살이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자꾸 깨닫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종살이 할 때 있고 옥살이 할 때가 있고 그래요. 종살이 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계속 물질 따라간다 이 말이죠. 물질의 종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미디안에 팔려가서 계속 종살이 하잖아요. 13년 동안. 그리고 감옥에 가죠. 그 다음에 옥살이 한다면 옥살이. 물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물질의 자유함을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흔히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수렁에 빠진 게 아니라 늪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늪이 뭔 줄 알죠? 네? 수렁이 뭔 줄 알고, 수렁은 이렇게 논 가운데 소위 말해서 물이 있고 흙이 있는데 전라도 말로 우리가 그냥 꿀렁꿀렁 한다고 합니다. 팥죽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빠지면 그냥 쑥 빠져버려요. 그러나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늪은 나무하고 그런 수렁이 함께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걸려갖고 나오지를 못하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늪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제가 가끔 기도해 주다 보면요, 속된 말로 해골 복잡한 사람들도 있어요. 막 영적으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안 된다. 근데 본인들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해답이 안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러나 좋아하는데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해석이 되어지면 그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물질의 종살이 옥살이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질병의 종살이 옥살이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환경의 종살이 옥살이를 할 때가 있다. 그런 고난의 시기가 있어요. 이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와 믿음이에요. 인내와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인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단계로 들어가야,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 사랑은 처음부터 모든 걸 견디며 마지막에 모든 걸 인내하며 참으며 인내하며.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 싸움입니다. 인내 싸움. 얼마만큼 내가 인내를 하고 가느냐. 근데 이제 좀 더 인간적으로 인내하면 안 돼요. 옛날에 이제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목사, 다 때가 있어, 기다려. 그러더라고. 때가 있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제가 기도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본질적인 걸 모르고 가면 속고 가는 거더라고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을 기다려야 가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씨도 안 뿌리고 때를 기다리면 그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면서 인내해야지 말씀도 없이 그냥 기다려 인내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속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관계에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관계가 없이 그냥 뭐 인내하고 그건 내 어떤 인격적인 내 그냥 육신적인 측면에서는 거죠. 좋은데 아무리 육신적으로 막 마음이 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육신과 내 생각과 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다 넘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못 이깁니다. 보세요. 요셉도 믿음이 없으면 이런 5번의 과정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그래서 조화람들이 자꾸 말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를 이루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도 때로는 우리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 마귀가 100% 우리를 잡아버리고 공격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이렇게 고난이 올 때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믿음, 물론 또 그 고난의 원인이 뭔가도 알아요.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나가야 되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라든가 고난이라고 하면 인내하면 되거든. 그래서 언젠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고난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조합원님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인격이에요.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시부렁거렸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뭐 온전한 인내를 못 이룬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더라도 제일 힘든 게 인내 싸움이에요. 인내 싸움. 저도 막내로 자라가지고 인내심이 없었어요. 저도 뭐 안 되면 빨리빨리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참으려니까 때로는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못된 성격이 있어가지고요. 옛날에 예수 안 믿기 전에요. 우리 여학생, 우리 동창들이나 우리 후배들이 뭐 이야기하면 내가 만나가지고 말로 켜니 울음을 아주 뺄 정도로 그렇게 했거든요. 아주 못됐었거든요. 한 2-3번 이야기하고 말 안 들면요. 저도 상대하기 싫어요. 지금은 좀 많이 변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안 변했으면 여러분들도 다 쫓겨났을 거야. 인내 싸움이에요. 기다려야 돼. 제가 옛날에 처음에 목회하면서 물론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자꾸 가르치려다 보면 그걸 하게 되더라고. 그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이제 자라나면 어느 정도 커야 이렇게 전지를 해야 이게 제대로 자라나는데 조금 자라는데 문제 생긴다 잘라버려. 조금 자라는데 문제 생긴다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도 자라나도록 내비둬야 돼요. 어느 정도 커서
전지를 해야 나무가 이렇게 살아나고 그러지, 이것 잘못됐다, 이것 잘못됐다 하면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 저기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조범들이 선한 싸움, 이런 것이 인내예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내가 참아야 되고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막 두통이 와버리고 머리가 아파버리고 몸에서 발작이 와버립니다. 인내를 못하면 그래요. 막 병이 와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인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저기 보면 온전하고 그랬어요. 온전하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겉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나 영혼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면 나 영혼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온전히 믿고 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 영혼은 말씀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다. 내 마음 갖고는 장성한 분량에 못 이르러요. 그러나 나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자꾸 자라나게 돼요. 근데 이제 성경이 보면 온전한 그런 하나님 사랑도 온전하다라고 그랬어요. 좀 더 하나님 사랑을 알면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저 인내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온전하다 이 말.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그런 5번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데도 온전히 인내하면서 견디고 나가잖아요. 조원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막 이렇게 확신을 주셔서 일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런 연단이 오면 아마 화병에 죽어버릴 거예요. 아마. 조원들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면 죄도 안 졌는데 2년 동안 그런 고생을 하잖아요. 응? 거기서 막 열병 나고 화병 나서 고혈압으로 막 죽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요셉에게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위로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그걸 견디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고난 겪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위로도 주시고 이쪽에서는 힘들지만 이쪽에서는 또 위로를 받게 해서 가게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로 온전하고 인격적으로 온전해서 이제 하나님이 찬물에다 집어넣던 더운 물에다 집어넣던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구비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 조금도 부족함.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고 어디를 가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해서 때가 되니까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다면 분명히 테스트하시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구분을 잘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복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이지만 요셉이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걸 체험하고 이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나 우리나 성경이 똑같아요. 엘리야나 우리도 성경이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들도 이렇게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영적인 공식에 의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조원들이 또 고난 겪더라도 고난을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저거예요. 저거. 자,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받고 억울하게 당해도 왜 그걸 원망하지 않고 잘 견디고 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언제나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그러니까 함께 하고가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이런 것은 가지적인,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해야 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이 주된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나를 통해서 도구로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형통. 조원들 또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져서 뭘 하든 어디를 가든 형통의 사람이 가면 형통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내가 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환경적인 복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되도록 그걸 먼저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어. 이것으로 끝? 그럼 뭐가 형통한 걸 알아야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조원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현장이 보여지고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아침인가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세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지혜로운 청지기가 이제 그만두라고 하니까 막 그 자기 주인한테 빚진 것을 탕감해 주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냐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때로는 좀 더 깨달아져야 하는데, 제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주일날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냐면,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뭔 주의 일, 교회에서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막 갈등이 생길 때 있잖아요. 예? 뭐 식사당번이라든지 뭐 막 이렇게 한번 하면 막 할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윗이 나중에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평상시에 자기가 양을 키울 때 물맷돌을 통해서 양을 공격해오는 일이 맹수들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그 물맷돌로 해서 그 뭐 일이라든가 늑대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조원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뭐 형편적으로나 때로는 제잖아요.
물어봅시다. 다윗이 물맷돌을 해서 막 지금 일이 늑대를 죽이려고 때 그 큰 일이요? 작은 일이요? 네? 작은 일이요? 네? 큰 일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그렇게 작은 일이라고 보면 왜 안 해? 작은 일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양이 막 떼죽음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걸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면 작은 일인데 큰 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그런 훈련을 교회 안에서 계속 할 때 다윗이 나중에 나라를 구하는 큰 일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져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복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작은 것에 쓰임받아 복받은 사람은 큰 것에도 쓰임받고 복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게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 10,000원이 있을 때 1,000원 못 드리면요 100만 원이 있을 때 절대 10만 원 못 드립니다. 드릴 것 같죠?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나는 10만 원 드리지.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까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는데 100만 원이 딱 생기면요. 100만 원 쓸 곳이 생겨.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월급이 한 200만 원 될 때는 내가 1,000만 원 받으면 나는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00만 원 받은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1,000만 원. 그 사람은 그만큼 돈을 쓰니까 그렇게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버는 대로 어렵고 작게 버는 사람은 작게 버는 대로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받은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 하면 나는 다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들어와. 나 쓰듯이 쓰면 그 사람은 나도 나중에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1,000원 있을 때 100원 드리고 2,000원 있을 때 200원 드려봐야 나중에 이 사람이 10만 원 있을 때 10,000원 드리고 100만 원 있을 때 10만 원 드리고 이렇게 올라가지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평상시에 그런 훈련을 자기가 계속 하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골리앗 장군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믿으니까 나라를 구하는 그런 데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이제 때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재고 있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그래서 차마 내가 말을 못해. 왜? 하나님은 현장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은혜가 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계속 봅니다. 그의 죄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불신자가 봐도 네가 믿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네? 어디 가서 좋은데 예수 믿냐고 참 대단하십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아이고 예수 믿어? 너나 잘 믿어라. 네? 것들이요 것들. 요즘 예수 믿는 것들 보면 그러니까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지금 걱정한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요셉처럼 믿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어서 그렇게 가면 세상 사람도 존경. 옛날에는요 시골서 이렇게 예수 믿고 목회자고 그러면 존경받았습니다. 유지급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막 뭔가 막 또 정부에 뭐 이렇게 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귀만 오히려 놀놀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좋은데 영적으로 힘을 가지면 마귀가 얼씬도 못 두고 우리나라도 뭐 별하별 그런 영적 세력들이 벌써 떠났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마귀가 자꾸 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가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니까 다 맡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것보다 훨씬 계산이 더 크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주원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요셉의 매가 그렇게 요셉에게만 주어지냐? 아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공식 원리를 알고 하면 우리에게들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괜히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냐고. 아니요. 주인이 봤을 때 요셉도 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주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주인이 똑같아요.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장이 똑같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공식은 게 영적인 원리는 같아요. 4절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보디발이요?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줘요. 은혜밖에 은혜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그 형통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 말이죠. 조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이런 돕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남의 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꼭 만나도 도둑놈만 만나고 사기꾼만 만나고 그게 왜 그래요? 내게 사기꾼 기질이 있으니까 그래요. 끼리끼리 올립니다. 이게 초록은 동색이라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꼭 그런 사람끼리 희한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총각하고 여자하고 만났다. 그럼 도둑놈, 도둑년. 그러면 둘 다 끌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무슨 총무? 가정 총무로 삼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요셉도 가정에서부터 총무 역할을 해. 그래서 다윗이 자기 양을 지키면서 물맷돌로 사자들을 죽여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다 맡겨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돈 벌러 온 애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하나님 함께 한다고 지금 다 맡기겠어? 못 맡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 환경 이런 걸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얼마나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봤으면 요셉이 그러잖아요. 아내만 안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맡긴다. 통장이고 뭐고 다 맡겨서 가정 총무로. 세상 말로 말하면 대빵이지. 회사에서 회장이 사장이 나한테 이렇게 이름하고 신임을 해서 모든 걸 다 맡긴다고 한다면 내가 회장이지. 내가 사장이지. 그러니까 구체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도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해서 가정 총무가 되는, 꿰차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을 이렇게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아멘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세상에,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보든 환경을 보든 말씀이 나와 함께해서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확실. 그러니까 요셉이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마귀가 별하별스럽게 공격을 해도 안 흘린다 이 말이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제 39장 21절에서 23절도 보세요. 이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과정은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 운영 못하겠네. 못해? 알았어, 나한테 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불경기고 안 된다고 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 못하겠냐 이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 이걸 놓게 하고 이걸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 진짜 확실한 이런 영적인 원리 공식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갈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네. 끌려가네. 종살이 옥살이 하듯이 그렇게 끌려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서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뒤에 가서 보면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겠네. 간수장.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간수장을 통해서 여기서도 은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식은 똑같아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게 하심에, 자 보세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아이고, 감옥 총무가 돼. 아니, 세상에 어느 간수장이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도둑놈한테 싹 맡겨. 네가 다 알아서 라고. 이거 있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 간수장은 오늘날 말하면 뭐가 직감이요? 그렇잖아요. 죄수한테 모든 걸 맡겼다? 잘린다고. 저런 법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법도 바꿔버리고 세상 법도 초월하고 능치 못함이 없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23절. 간수장은 보세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조금 살펴보지 않았대. 아까 보디발도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살펴보지 않았대. 돈을 떼먹었는가 어쩌는가 뭐 살펴보지 않았대. 조바님도 행여나 떼먹을까 봐서 말이야. 못 맡겨요. 맡기겠어요? 절대 못 맡기지.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여러분 통장을 관리만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싶더라고. 그러면 돈이 있나 얼마 있나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가면 지금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이렇게 요셉에게 맡기고 지금 간수장도 어떻게 보면 감옥 총무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함께 하시니까 형통의 복을 주시니까 오히려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렇게 가정에 들어가서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 가정을 도맡아서 다 처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갔어도 간수장의 감옥 총무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그러면 이제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형통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가정총무, 감옥총무.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 보면 뭐가 되냐면 국무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는 예행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런 걸 미리 배웠어.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를 애굽의 전체 나라를 잘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냐? 이제 나중에 바로 왕이 이야기도 하지만 요셉이 직접 이 나라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라고 한가를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신하들과 바로가 우리 애굽을 이런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그래서 조함대 이제 함께하고 형통의 복이 구체적으로 뭔가. 재밌는 연속극은 다음에. 기도하시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음으로 그가 들어간 곳마다 죄수로 들어갔던 종으로 들어갔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총무, 감옥 총무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스림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을 이루고 가니 때가 되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게 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형통의 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